오늘 말씀 제목이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은혜 세 번째입니다. 자꾸 은혜의 집 하니까 좀 지겨우시죠? 예, 저도 끝내고 싶은데 이게 안 끝나네요. 그래서 자꾸 이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때 주시는 또 은혜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 벌써 이렇게 세 번째까지 되었어요. 다음 주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은혜의 집 네 번째가 있는데요. 다음 주면 끝이 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은혜의 집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돌아볼까요? 은혜의 집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그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 병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은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정말 어떤 그 조건을 갖추지 않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볼 때에도, 다른 이웃을 돌아볼 때에도 나 같은 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 같은 자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이웃을 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은혜의 집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여 있었어요? 먼저 그 못에 들어가려고 하는, 서로 경쟁하는 마음. 당연히 그 마음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회방꾼 여기는 그런 마음도 같이 있었겠죠. 그 모습을 통해서 드렸던 말씀이, 당부했던 것이 뭐예요? 우리는 회방꾼이 아니고, 서로가 회방꾼이 아니고 경쟁자가 아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자비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를 대하는 은혜의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집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는 이미 앞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본론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 전에 앞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병자들이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 있었습니까? 뻔한 대답이죠. 자기 병이 낫기를 위해서, 낫기를 바라며 그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린 질문과 아주 비슷한 질문을 좀 드릴 테니 우리 성도들께서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여러분들은 은혜의 집인 교회에 와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있던 그 병자들처럼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병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사업이 잘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자녀가 잘 되어져 가는 길을 원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바라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누구예요? 아버지신데 아버지세요. 당연히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 구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바로 그 병자 마음 안에 어떤 소원이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물으신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아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혹시 교회에 오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나의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의식주는 기본이고요. 또 이거 외에도 돈도 필요하지요. 건강도 필요하지요. 또 직장도 필요해요. 이 세상 살아가려면 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필요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 거기에 쏟다 보면 어떻게 되던가요? 건강에 더 마음을 쏟고, 어떤 자녀에게 더 마음을 쏟고, 어떤 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더 마음을 쏟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던가요? 이런 마음 아닙니까? 어느새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넉넉히 채워지고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넉넉히 누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받는 이유, 이 받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과 이유가 되지 않던가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얻고 누리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이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수단이 되고 전능한 하나님을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전락시키는 그런 실수 범한 적 없으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그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에서 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표적이 있고 난 후에 한 무리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어찌 보면 대단한 열정이지요. 대단한 수고지요. 그 갈릴리 그 넓은 그 갈릴리 호수인데요. 바다처럼 너무 넓어서 이게 바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오는 그 열정, 수고, 열심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건너편에 건너온 그들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수고하며 찾아온 이유는 내가 표적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보지 못하고 그저 오병이를 통해서 너희들 배가 부르니까, 나 쫓아다니면 너희들 배가 부를 것 같으니까 이렇게 왔구나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입니다. 그곳에 있는 병자들 역시도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갖고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고 인생의 주제가였어요. 마찬가지로 베데스다 못에 있는 병자들 역시도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병 낫는 거였고 주제가는 자기 병 나음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곳에는 오직 자기 병만 낫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자기 병만 낫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방향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그 인생의 주제가였어요. 늘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언제쯤 나의 병이 나을까? 나의 병이 나아야 되는데 오직 그것만 바라보는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병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셔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기 병이 낫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평생을 살아온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나에게 집중해 줄래? 나를 좀 봐줄래? 내 인생의 목표가 그 병이 낫는 거였는데 거기에 맞추는 시선을 좀 나에게 좀 맞춰줄래? 네가 지금 바라보는 곳이 어디니? 지금 저 병 낫게 하는 저 못가니? 아니, 거기 시선을 두지 말고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나에게 좀 집중해 주지 않겠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38년 된 병자가 계신 말씀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있는 그 모든 병자를 향해서 그 38년 병자에게 대표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오늘날 이 시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을 가지고 넉넉히 체험받으며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시선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이 되시는 하나님께 맞추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살펴보았던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사람이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순종케 하시는, 복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사방이 온통 황제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도시 한가운데에서 제자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서 뭘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인생의 목적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아가는 그 한가운데에서 사람이 마음에 품고 바라봐야 될 시선, 맞춰야 될 그 시선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그곳에서 제자들 앞에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 목적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우리의 다른 것, 돈, 명예, 자녀가 잘 되는 것, 건강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삶의 방향, 목적을 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내가 항상 중심이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항상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움직여야만 그것이 편하고 그것에 익숙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내가 원하는, 내가 소원하는 돈과 명예와 건강과 이 자녀들의 잘됨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보장을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확실하게 보장해준다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거 아시죠? 어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그리고 생수로 그들을 먹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이유 하나는 가나안 정복 세대들이 그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것도 이유이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들의 가나안에 정착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땅에서 농사를 통해서 그리고 소와 양들의 그것을 목축을 통해서 더 많은 소출과 더 많은 양떼와 더 많은 소들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 거기에 그들의 마음이 온통 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 이상한 일이 아니죠. 자기 조상을 인도했던, 광야에 인도했던 그 하나님보다 농사와 그리고 그 출산을 관장하는 그 아세라와 바알이 더 유능해 보이니까, 그 신을 섬기면 더 많은 수확과 더 많은 소들과 양떼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상으로 돌아서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돈과 어떤 명예와 자녀가 잘 되는 것에만 맞춰져 있을 때에 변질되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그런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맞춰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저 빌립보서가 누구의 글이에요? 사도 바울의 글이에요. 사도 바울이 저 빌립보서를 언제 쓴 줄 아세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옥중에 쓴 옥중서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울하지 않겠어요? 너무 비참하지 않겠어요?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저 빌립보서 읽으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옥중에 갇힌 사도 바울이 지금 저 빌립보서 서신을 통해서 그 기쁨이라는 그 말,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역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 빨리 나가기를 바랬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나간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주제가가 아니었어요. 그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라는 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정말 기쁨이 있고 여유가 있고 자유함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평강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아무 염려와 근심으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그때 주신 것이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 삼을 때에 그분이 바로 평강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안식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저렇게 여유롭게 자유롭게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의 집 세 번째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쫓아왔던 그 한 무리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이 은혜의 집 이곳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얻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병자들은 자신의 병이 낫기만을 바라며 그곳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병이 낫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병이어를 경험한 그 한 무리들도 역시 자기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지금 내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나를 집중해라. 그 오병이어가 아니라 바로 그 오병이어를 이렇게 표적인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인 것을 너희를 집중해라. 라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뭘 의미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도 병을 낫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제적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1예배 때는 이 부분을 제가 놓치고 말씀 못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으셔서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38년 동안 다른 것에만 시선이 머물렀던 그 병자에게 너에게 지금 얘기하는 나에게 집중 좀 해줄래? 라고 그분이 간곡히 요청하셨을 때 병자가 어떻게 반응해요? 대답했어요. 물론 그 대답은 전혀 엉뚱한 대답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찾아와서 나에게 집중해 줄래?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병자가요, 자기 병만 낫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병을 아는 채 그냥 그렇게 마지막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어떻게든 앞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반응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병뿐만 아니라 죄 사함까지도 받았어요. 그의 인생이 나중에 좀 부정적인 모습이 그려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의 인생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집중할 때에 그분께 여러분에게 집중하기를 바라시고 그 앞에 반응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병자에게 행하셨던 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집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을 얻고자 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심을 고백하는 집이에요. 고백하는 집이에요. 저는 이 예배 시간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유달리 그 신앙 고백 같이 하는데 1부, 2부에 하는데 너무 다른 때보다 이 신앙 고백 같이 지금 얼굴도 다르죠? 생각도 다르죠? 이름도 다르죠? 모든 거 다 다른 우리 여기에 있는 250여 명분의 그 성도들이 한 입술로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한다는 그 자체가 오늘 새삼스럽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정말 놀랍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곳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같이 고백한 이 고백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로지 자기가 잘 산 것만 목적 삼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것이 목적이 아니야. 그것이 방향이 아니야. 바로 목적과 방향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야. 라고 선포하는
그 출발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집인 이 교회예요. 이제 은혜의 집에서 더욱더 여러분의 시선을 하느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아니요, 목적이 아니요, 방향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요, 방향이요, 목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